반갑습니다. 유마경 58페이지 우파리의 계율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가 겁날 만큼 연일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사건들이 국내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건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천재지변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이래서 전 지구가 아주 흉흉한 이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현재 와서 그러느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는 우리가 이 뉴스를 듣는 미디어가 발달이 되지 않아서 뉴스를 많이 못 들어서 그렇지, 실제 이 전 인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뉴스가 늘 보도가 되니까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구나, 너무나 복잡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원래 인류가 살아온 것이 그런 지옥과 같고 어떨 때는 또 천국과 같은 달콤함을 겸한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인생을 갈파하시기를 고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이 인간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들, 이런 게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들도 많이 생겼겠지만은 원래의 문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우리가 이제 화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초시민이 아니면 기본 질서니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도 이렇게 굳히게 되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또 우리 습성대로 인간은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습관대로 또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그 욕망이 있는 그 욕망이 없애지 않으면은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 질서조차도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강남에 가면은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할 만큼 좀 사는 것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파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질이 좀 다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뭘 느꼈느냐면요,
거기 우리나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여러분 거기 가서 차들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차되지 말라고 한 곳에 정말로 주차장처럼 차들이 서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은 음식점에 가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 차를 두고 가면은 그 주차 그 레스토랑 종업원이 나와서 거기를 이제 주차를 따로 시켜주죠. 근데 그 주차장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인근 도로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세워둡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면요. 강남에 사는 그 분들이 자신들은 재력도 되고 수준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뽐낼만 하다 이런 분들인데 거기 살고 있는 거기 사는 모습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기본 질서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게 그 강남에 사는 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와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주차해놓은 거 보면은 이건 기본 안 돼 있다. 그분들 사는 집안에는 안 그렇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밖에 나와 공공질서 지키는 거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나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을 가보면은 일본 뒷골목에도 주차하지 말라고 한 곳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여기는 내가 쓸 곳이 아니고 공공장소로 약속을 해놓은 곳이다. 이런 곳에는 그 차를 대질 않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신발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잘못되면 아주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 것이 자동차죠. 근데 그 골목길에 이 차들 세워놨다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은 소방관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정부를 원망하죠. 왜 소방차도 하나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느냐는 둥, 정부가 대응이 늦었다는 둥,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있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기본이죠. 이제 왜 이 기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유마경에 나오는 이 우파리의 계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계율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오늘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불교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5가지 인간의 가장 기본 질서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교인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5가지죠. 불교적인 덕목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없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자유는 그는 방종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그때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이끄는 그쪽은 이제 흑인들도 이 해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노예 제도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 겪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흑인 문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종차별적으로 흑인이라면 뭔가 좀 열등한 것 같은데 그 인류 문명의 근본 발상지가 우리는 아프리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가 문제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간에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하려고 아프리카를 정벌 하고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벌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 흑인들, 그러니까 난민들 들어오고 또 자기네들이 식민지 삼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게 다 과거에 자기 선진 국가들이 저질렀던 행위가 지금 이제 결과를 받는 거죠. 불교식으로 이야기해서 인과응보를 지금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옛날에 엘릭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런 아프리카 흑인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 노예로 삼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그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끌려온 노예들이 미국의 농장에서 착취를 당하고 또 인간 삶의 이하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여성들은 백인 남성들의 놀이개감까지 돼가지고 굉장하게 고생을 하죠.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지금 없는 거죠. 그분들도 옛날에 미국 백인들은 흑인들한테 사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거랑 같지 않죠. 아직도 민족의 인종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흑인 이제 노예들 시장에 가서 이래 보고 한 30대 중반의 노예를 하나 샀습니다. 흑인 노예를 산 거죠. 그 노예가 이제 여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눈길 속에는 그 당시 그녀가 겪었던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 이런 그런 눈빛으로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링컨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를 샀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날 어쩌려고 날 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산 이유가 당신을 해방시키려고 샀다. 이제는 당신은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비록 내가 샀지만은 나의 노예도 아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가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 곁을 떠나도 된다 말입니까? 내가 자유를 얻은 겁니까? 이러니까 링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이제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 말이 진실이라면은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인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한테 무슨 일이든지 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역으로 노예를 자처하면서 머리를 숙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자유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어떤 것이 대자유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가르치신 분인데 그 자유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거야말로 보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의 예와 똑같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불법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낮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더 근본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자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유마일 거사가 그 우파리 스님한테 충고하는 것도 죄를 너무 윽박지르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앞부분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윽박을 지르게 되면 더욱더 창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죄를 못 벗어내게 된다. 우리 천수경 할 때도 죄무자성 종신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는 원래부터 죄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죄가 일어나서 그 죄 책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죄도 나중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마음에서 끝난다. 그러면 마음을 밝히게 되면 어찌 되느냐? 그 죄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남의 탓을 하고 지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어릴 적 가난했다든지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한테 조금 심하게 이렇게 학대를 한 경우 그걸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 탓을 하고 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탓하고 남이 아니면 또 무언가를 탓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탓하게 되고 나라를 탓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조건은 물론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주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6.25 사변을 겪은 거는 그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포 모두가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6.25를 겪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전쟁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그 개개인이 어떻게 사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생각이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마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우파리 스님 그 기본적인 그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그 교회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불자였는데 넌 왜 교회 나가느냐? 혹은 새로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는 어머니 따라 절에 좀 다니다가 교회 나간다더라. 그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저도 한동안 절에 나가던 분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일부러 그 어머니하고 같이 오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그러니 자기도 그 교회 나가서 보니까 자기처럼 그냥 종교가 없다가 시집와 가지고 그 기독교를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는 뭐 상관할 건 아니지만은 왜 나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한 분이 전에는 절에를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 대답이 뭐인 줄 아십니까? 시집을 오니까 혹은 시집을 가니까 제사가 너무 많더라. 그 제사 지내기가 불편해서 제사가 1년에 몇 번 되느냐 이러니까 1년에 한 5번쯤 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많은 것도 아니구만. 제사 5, 근데 며느라이들은 제사 5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2번 하는 설제사, 추석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러니까 다른 기제사나 이런 거 5번 있으면 많은 거죠. 그 제가 되물었습니다. 교회 기도 몇 번 나가냐? 자기는 일주일에 2번 나가는 거, 세복 기도는 안 나가, 독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기도 수요일하고 일요일 예배는 보러 나간다. 그러면 한 달에 교회 몇 번 나가냐? 8번 나간다. 1년에 제사 5번 지내고, 그게 맞나? 한 달에 교회 8번 나가는 게 맞나? 그래도 교회 나가면 식사나 대접은, 뭡니까? 제수는 마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 목사님 신방 올 때 뭐 음식 안 하냐? 신방, 그리고 너 교인들 같이 모일 때 음식 안 하냐? 근데 형제 자매들한테 주는 음식은 어렵고, 교인들한테 주는 음식은 쉽단 말이냐? 1년에 너 교회 몇 번 가는가 한번 봐봐라. 이 5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거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우스갯소리 한번 하마. 돈도 사실 더 많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일이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 핑계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절보다는 교회가 내 적성에 맞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제사 지내기 싫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사실은 교회 가는 일이 더 복잡하지 않냐.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만은 자신을 좀 고치더만 스님,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은 집에서 제사도 잘 지내고 교회도 잘 나가라.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른 길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요, 바른 길을 일러주지 않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망합니다. 좋은 사람이 뭡니까? 보는 사람마다 술 사주고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주부들 골치 아픕니다.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바라는 것은 바른 길이지. 그것이 어떤 자기 삶의 변명이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 그런 질을 회피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든 절을 선택하든 이슬람을 믿든지 그거는 그분 개인의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 도움되고 자기 자신한테 이익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길을 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때문에 불교 계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 계율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5가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느 종교인 관계없이 기본 5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보편적인 그런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파적이지 않죠. 불교인이 편파적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포용성과 넉넉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뭐냐? 절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또는 집에서 경을 읽을 때 내 복이 되고 이것이 내 덕이 되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그게 진정하게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고해를 건너는 가장 근본 길은 뭐냐? 8가지 바른 길이다. 그걸 팔정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팔정도도 바른 길이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 팔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개인적으로 뭔가 무슨 부자가 되고 이름이 나고 이걸 위해서 바른 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더불어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구를 극락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팔정도 바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파리 스님의 이 계율 기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팔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남한테 줄 수 있는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남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저녁 늦게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서 탔다고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술 냄새 나고 비틀거리니까 뭔가 위험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거든요. 이렇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사회 초년생이 있었는데 취직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난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원서를 쓰다가 이제 마지막 한 장 써놓고 이거 안 쓰면은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면접을 가면은 그렇게 면접을 잘 못 봐요. 떨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이런 대인 공포증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면접 때면은 이상하게 떨리고 이래서
면접을 제대로 못 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겹치다 보니까 면접 공포증이 온 거예요. 면접할 때만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심장이 벌렁거려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기다렸는데 마지막으로 넣은 원서가 그것을 이제 면접 보러 오라는 통고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웬 사람이 앞에서 이제 섰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보니까 젊은 사람 같았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연세가 좀 든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얼른 이제 자리를 양보를 해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십시오. 아유 괜찮습니다. 아가씨 앉아 있으시오. 아유 앉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이제 앉으십시오. 나는 조금만 가면 내린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고 하니까 그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쳐다보게 된 거죠. 아가씨 좀 부끄럽고 이래서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를 하고 조금 비켜서가 있는데 이었고 이제 그분이 내릴 그런 정거장이 됐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면서 아가씨 참 고마웠다.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사탕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씨는 그 사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면접을 갔는데 면접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얼굴이 굳어지고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막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면접관이 한 5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면접관 한 중년 남성 되는 분이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그냥 아까 그 노인한테 받았던 박하사탕을 꺼내가지고 그분 앞에 놓으면서 사탕 드시면 좀 괜찮으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그리고 사탕을 받았던 그분이 사탕을 먹더만은 과연 기침이 좀 나아졌던 거예요. 그 이제 그 면접관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아가씨가 지금까지는 말도 한마디도 못하던 아가씨가 자기가 그분한테 사탕을 주고 그분이 이제 기침이 좀 멎으니까 자신감이 좀 생겼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자. 이래서 그 면접관 앞에서 소상하게 그분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소신껏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죠. 집에 왔습니다. 며칠 뒤에 그 회사에서 통과가 왔는데 합격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회사 다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탕 하나가 박하사탕이었다 그럽니다. 그 박하사탕 하나가 내가 남을 도와줄 때 그분이 고맙다는 표시로 주었는데 그걸 또 자기가
면접관을 기침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의 오늘날 성공으로 이끈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깥 서너 개를 늘 이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꼬마들 보면서 하나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베푸는 거 하나,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큰 영향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영향력이란 뭘까?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냐?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종교를 왜 믿고 왜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느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그 인생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어떤 그 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 재단이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재단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는 것 말고 시한부 생명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 소원 들어주는 재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시한부 인생들은 그 소원이 거창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거니까 정말로 진실하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해주었던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명한 가수를 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소박한 그런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루어지는 재단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런 사람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내 삶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으로 하느냐? 불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오계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바리존자의 계율 이야기인데 계율이 거창하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게 계율이거든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계율을 재배하고 도를 통한들 그 도가 어디에 쓰이겠느냐는 거죠. 그 도 쓸모올 데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개가 있어야 정이 있고 정이 있어야 해가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이 있어야 정말에서 선정이 생긴다는 거죠. 선정이 있은 연후에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선정,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 본들, 그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 소용없습니다.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똑바로
정도를 걷고 살면은 그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는 하지만은 그 깨달음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정에 이게 삼학이 딱 이루어져야 삼위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불교인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깨달아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남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큰 인물은 아니지만은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보통 이제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부탄이 행복한 나라로 속합니다.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내 이웃이 내한테 무언가를 해주기를 난 믿고 있다. 부탄 사람들 생각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날 도와줄 것이다. 내 이웃이 날 도와주실 그런 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 불신하고 살잖아요. 이웃 안 믿습니다. 이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더불어 사는 걸 잘 모릅니다. 이웃에 의심의 눈초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돈은 많고 잘 사는데 불행한 거죠.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행복한 것이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안 보내도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데 애를 놓으면은 처녀가 애 놓습니다. 연애하다가 애 놓아도 다 호적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식 부부가 돼야 놓으면은 뭐 어떻게 호적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연애가 애 낳아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를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애 이거 어떻게 키우냐 이거죠. 왜? 자기가 놓은 애는 자기 책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선진국가가 어떠냐? 애를 놓으면요, 국가에서 키웁니다. 우리는 우리가 키워야 되지만 그런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키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에 대한 그 책임이 국가한테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 바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애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이제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 우리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네 애, 내 애가 아니고 우리 애로 우리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 마음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 이거 새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불교의 힘입니다. 불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내 복 주시오, 내한테 명 주시오, 명예 주시오 이런 불교는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우린 여기까지 그걸 불교라고 생각해 왔죠. 그건 불교 아닙니다. 불교의 말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바로 이 큰 물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처님께서 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위대한 거거든요. 다음 달에 계속
이 우파리 스님의 계율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들 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